오늘은 계획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는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잡아봤는데요. 어, 각 절마다 다 말씀을 담지는 못하였고요. 제가 본 말씀은 주로 1절하고 2절, 3절, 4절, 그리고 7절과 9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계획성이 있고 준비성이 있고 철저한 어떤 준비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 이것이 또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1절, 2절, 그리고 7절, 9절에 똑같이 한국말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1절과 9절 그리고 2절과 7절이 각각 히브리어 원어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9절은 사람에 해당되는 첫 사람이죠. 첫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히브리어 원문에 아주 능통하진 않지만은, 아니,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모른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원어 성경도 잘 돼 있고요. 뭐 저도 활용을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챗GPT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받고 하다 보면 이런 분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과 9절은 바로 아담이라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도 듣고 있지만 남자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아담을 대표성으로 성경에서 기록하는 경우가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고 해서 이 아담을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오늘 잠언서 16장에서 하나님은 그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한다라는, 사실 계획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동물들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제법 있잖아요. 뭐 큰 원대한 어떤 뭐 삶에 대한 그런 계획보다는 먹이를 잡을 때 이렇게 조심조심 가고 팍 낚아채라는 이런 것들이 다 계획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좀 더 폭넓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계획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시간 단위로, 뭐 30분 단위로 막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계획, 이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들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건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깨끗한지 더러운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수 있으신 분이다. 근데 그보다 저는 좀 더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잘 아시는지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옛 속담에요. 천길 물길은 알아도
사람의 속길은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거죠. 훨씬 더 얇은 것 같아요. 사람의 두께가 뭐 이 바다의 깊이보다 훨씬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속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대요. 뭐 예를 들면 물고기를 오래 잡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 물을 얼마만큼 내리면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몇 시에 물고기가 있고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다 안다라는. 그러나 사람의 이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마음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신다. 자세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맡기라는 말씀도 또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몸을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의탁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의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좀 요즘 세대는 안 쓰이는 말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의 그 사울의 계획을 피해서 자기의 적국인 골리앗으로 가서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다라고 합니다. 즉 망명했다라는 거죠. 그게 몸을 의탁하는 행위예요.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몸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조금 자유스럽겠지만요. 망명으로 가도 예전에는 망명을 갈 경우에는 특히 적극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가 있던 것을 배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뜻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모국이 아닌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이거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몸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계획을 세워요. 계획 하나하나 세우고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망명 간 사람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웃 나라의 망명을 갖다 적국의 망명을 갖다 그럼 적이었던 그 왕이 이 사람을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자기에게 쓸모가 없는 존재거든요. 안 받는다라는 거죠. 뭔가 이 사람이 철두철미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사람이 그것을 비로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계획은 내가 열심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이 판단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물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진산이에게 이게 가장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계획은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새롭게 펼쳐나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2절과 7절의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단어, 제가 히브리어 단어는 까먹었지만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위가, 우리가 누구든지 각 사람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원수까지도.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랑은 굳이 우리 원수 진 사람들 안 보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까지도 나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라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원수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좀 척진 사람들, 내가 좀 뭔가 실수에 척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그런 것을 원하지, 원수는 그냥 원수로서 이렇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라는 삶의 기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있었잖아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지 않고도 충분히 인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정말 피하고 싶은 거죠. 정말 피하고 싶은 거. 그렇지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이 세상을 한낮인데 흑암이 이 세상을 덮을 만큼 하나님은 괴로워하셨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면서 마음 그 찢어지는 육체만 찢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거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계획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노후의 문제냐? 그럴 수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 사회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노후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 이거를 들으실 젊은 분들에게 노후의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가면 바닥이 난다 그러니까요. 연금 받을 사람들은 많아지고 일할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점점 힘들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 일과예요. 매일매일 일과를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계획에 매달려갖고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만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아야 돼요. 이 설교를 듣는 베네만 연주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워야 될 가장 큰 계획은 음악인으로서 연주에 대한 계획이에요. 연주에 대한 계획은 악보를 보고 공부하고 악보를 보고 분석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응? 그 음악에 대한 연습이라는 거죠. 악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응? 노래를 하는 성악가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내가 완벽하게 이것을 소화하고 해석해낼 때까지 이해하는 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계획, 연습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거를 깨닫고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저는 그 모든 노래가 그 어떠한 노래든지 내가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베네만 사역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을 다니엘 1장 8절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넘사벽 다니엘이라는 영상에 잘 나오는데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투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페라에 이런 지저분한 비성경적인 걸 내가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에서 공부한 그 점성술을 가지고도 그 속에 하나님을 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바빌로니아의 점성술을 네가 배운 것으로 나를 해석해라. 이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모든 점성가들은 내 꿈을 모른다. 그러나 너는 해야 된다. 너희가 하지 못하면 다 죽일 것이다. 그때 다니엘은 용감하게 나섰죠. 시간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건 거부를 물론 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건 거부를 해야 돼. 그러나 거부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음악을 하다 보면 음악 곡을 내가 연주해야 될 곡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이상한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곡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이것을 통해 드러낼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음악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 어떠한 분야에 물론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게 있죠.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던가 조폭을 한다던가 사람을 죽인 이런 악행은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이 죄로 가득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조직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서 조직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안에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상급자가 나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때에 따라서는 부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회사에 득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야만 해요. 괴롭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오늘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함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이거 비성경이니까 안 해. 이걸로 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누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봤어요.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을 살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어린아이라고 너 왜 그러니라고 물어보고 그를 도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물건 훔쳐가는 것이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돌려보냄으로 통해서 그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 희생을 내가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세상에서도 미담으로 알려진다라는 거죠. 원래 원칙대로 이건 안 돼라고 해서 딱 잘라버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음악인들에게 계획은 뭐라 그랬죠? 음악 연주에 대한 준비입니다. 곡을 해석하고, 곡을 분석하고, 그걸 연습하고, 악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지휘자는 나름대로 지휘에 대한 또 연습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그러나 그것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뭐 졸업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오늘 졸업 연주를 할 때 좋은 성적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연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옵소서라.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은 내가 세우지만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